머리가 좋아지는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 굉장히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그리고 머리가 아주 좋아지는 수수께끼입니다. 공처가와 예처가의 공통점이 뭘까요? 남자. 과거가 있어서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암행어사. 과거가 있기 때문에. 글씨를 쓰기만 하고 읽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연필. 글을 쓰기 위해서 꼭 정복해야 할 고지는 뭘까요? 원고지. 길을 따라 여기저기 서로 손잡고 서 있는 꺽다리는 뭘까요? 전봇대. 이제 2개 남았는데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걸 먼저 내볼게요. 길에 100원짜리 동전과 만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주어야 할까요? 욕심이 잉태한 게 사망을 낳고. 자, 마지막이에요. 깎을수록 커지는 거 뭘까요? 구멍입니다. 구멍. 깎을수록 커지는 거. 굉장한 사고력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큰 역사와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랬는데 10년이 갈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여러 분야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고 뭘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의 손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는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거의 공통적이지만 자국의 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좀 선진국일수록 주로 보면 외국의 근로자들을 또 이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금이 좀 싸기 때문에 자국보다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모여서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에 처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고 사람은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지금 급속히 발전을 하냐면은 로봇으로 대체하는 일들이 각 분야에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이냐면 사과를 따는 로봇입니다. 날아다니면서 사과를 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겁니다. 사과를 따는 로봇인데 프로그래밍을 딱 해가지고 입력을 해서 사과가 완전히 익은 것, 절반 익은 것, 이걸 딱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원에서 이게 날아다니면서 사과를 탁탁탁 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로봇이 나왔지만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 이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리 좋아도 로봇을 사용할 수가 없고, 외국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게 훨씬 단가가 쌌기 때문에 그렇게 다 사용을 했는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니까 부득이하게 이 로봇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일은 해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코로나 언제 끝나겠죠?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비싸게 준 로봇을 폐기하고 사람을 쓸까요? No, 천만이겠죠. 이미 투자를 했고 이미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본전 뽑을 때까지 계속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큰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패턴이 바뀌는, 또 수많은 실업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기술이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발달이 되면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5년 이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10년 뒤에 일어날 일로, 점진적인 일로 다들 이야기를 해왔는데, 미래학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시간이 당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것, 이것이 현 상황에서는 더 크게 이 4차 산업혁명 가운데서는 더 크게 대두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을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일꾼, 그리고 또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장로는 통상적으로 나이가 많아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장로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더 큰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 셀 리더, 슈퍼바이저, 또 때로는 디렉터, 이런 직책을 맡은 사람들, 리더들을 총칭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2만 명의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2만 명의 리더를 세워서 이 도시를,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보면은 나와 함께 장로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장로된,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제자 중에 제자지요. 주님의 수제자라 그 말입니다. 수제자인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거하다 순교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양육을 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일꾼들이, 리더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도라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은 장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리더다, 교회를 섬기는 리더다,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리더는 그리스도 고난의 정인이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건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리더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리더는 첫 번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의 정인이어야 한다. 고난의 정인이어야 한다. 완전히 이 패러다임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정인,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정인,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인이 되어야 리더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정인이 되어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바로 리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초대교회 리더들,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이 사실을 증거하는 정인이었다.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정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은 정인이 될 수 없는 것이지. 어느 곳에서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정인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관념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정인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정인은 정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주님의 전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열매가 리더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또한 리더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획득된 권위로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권위라는 것은 무슨 과정을 거쳤을 때 라이센스를 받는 것이 주어진 권위인데, 획득된 권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아멘이십니까? 획득된 권위로 리더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호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고난의 정인이라 그 말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그냥 구덩이에 다 빠지는 것이지.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정인이 강력한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고난의 정인이 리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고난의 정인, 나는 어느 곳에서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정인,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리더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고난의 정인, 누구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처럼 정인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정말씀드린 맡겨진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그 즐거움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가 리더입니다. 근데 이 리더된 자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맡겨진 사명이 뭐냐면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양무리를 친다는 게 뭡니까? 양떼들을 돌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은 양떼를 돌보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리더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음에 세워질 리더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지금은 새 리더이고 또 앞으로도 새 리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2만 명의 새 리더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새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일학교 가서 돌보든지 성인을 돌보든지 양떼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니 양무리를 돌보는, 양무리를 치는 비전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세운 리더들에게, 그리고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양무리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희생도 하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물질로도 그 양떼들을, 내 셀가족들을, 내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데는 그러한 마음들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섬기는 것은 사명감이 없이는 끝까지 잘 감당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언제나 자원하는 우리 마음으로 해야 하며,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내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섬겨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리더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의견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그렇게 내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역설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세상과는 다르게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낮아지면 겸손하면 높여주리라. 항상 그렇게 죽으면 살리라, 역설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갈수록 낮아지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직분을 또 하나 받고 열심히 한다고 또 하나 받고 할 때마다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세상 가치관과 다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겸손한 자리로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에요. 높임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곧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자꾸 칭찬해주고 높이고 있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속으로 해야 합니다. 곧 내가 넘어진다. 이 그 달콤한 소리가 습관이 되어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 소리를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곧 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에게 이 말?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그 당시에 권력층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리더십은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고 말씀하시고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물들만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도 얼마나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냥 나를 낮추고 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할 겁니다. 약점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또 뭐 세상에 가서 우리가 또 섬김의 본을 보인다, 이런 것이 우리의 진실과는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워낙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처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본을 보인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의 본을 본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의 본, 겸손의 본 말입니다.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주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 섬김, 봉사, 모든 일에서 이렇게 겸손과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양무리들에게 본을 보여서 이렇게 섬겨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때는 자기 헌신이 따르고 자기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일들이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이걸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 주십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영광을 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저 나라는 영원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상이 결정입니다. 평생 영원히 사는 결정이라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은 현재 세워진 리더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었고, 지금부터 이 말씀은 장차 세워질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장차 리더가 될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장차 리더가 될 사람들은 현재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리더가 되는데 훈련은, 순종이라는 훈련은 절대적인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아버지 말씀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주님이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리더가 될 사람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고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을 쭉 쌓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겸손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영적인 리더의 자리는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인 것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겸손함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훈련해 가야 됩니다. 겸손함을 훈련해 가야 되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리더가 되실 분들은 나에게 있는 능력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 소유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이 겸손함, 이 모든 것들이 다 겸손함인 것입니다. 내가 낸데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원리는 정반대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겸손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일을 이루고 싶고 빨리빨리 마치고 싶고 빨리빨리 뭔가를 만들고 싶고 빨리빨리 뭔가 인정을 받고 높아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도 사용되어지고 싶고 빨리빨리 뭔가를 성취하고 싶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급함이 가장 큰 무리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주시되 언제나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정인입니다. 그리고 곧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인 것입니다. 그 리더에게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기시고 그리고 양떼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또 리더가 될 사람들도 현재 리더가 보여주는 본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만 명의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만이라는 것은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만 명의 리더라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이 서시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 되기에 힘쓰는 리더, 순종하는 리더, 본을 보이는 리더, 겸손한 리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리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생 귀하고 복되게 서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